지난주에 에스더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주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살얼이 살얼이랐다, 그런 유형이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의 에스더 설교를 꾸준히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첫 마디가, 아니 에스더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사에 듣지 보지도 못한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아주 희한한 설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살얼이 살얼이랐다, 은혜를 누리며 살얼이랐다, 그런 거 하기 전에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겠습니까?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눈치를 못 채셨을 텐데, 사실 에스더서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중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도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과연 에스더서를 구약성경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제외시켜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방식 또는 제가 설교자로서 에스더서를 설교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스더서만을 보고 에스더서만을 근거로 하여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왕과의 갈등을 겪은 후에 쫓겨났고 그 자리에 대신 에스더가 들어가서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와스디가 쫓겨나는 과정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간섭하셨다는 힌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신하들이 제안을 해서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끌어모았고 그 중에 에스더가 제일 예뻐서 왕후가 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라는 명분으로 2번을 갔다 왔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12일 정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스라엘의 생활을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아까 저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염려해 주셨던 그분이 에스더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대회, 미스 코리아 대회라는 게 예전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대회, 아름다운 아줌마를 뽑는 미스 코리아 대회도 있었고요. 아름답다기보다는 예쁜 아이를 뽑는 예쁜 어린이 선발 대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 조카 중에 하나가 5살 때, 6살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를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조카가 아주 예뻤습니다.
그렇게 선발이 딱 되니까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촌 누나에게 얘를 앞으로 연예계에서 키울 테니까 투자를 해라. 그래서 돈을 얼마를 내면 관리해서 앞으로 얘를 키워주겠다. 근데 사촌 누나가 연예계를 알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포기하겠다. 그래서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조카가 매우 이뻤는데 크고 나니까 그냥 평범해졌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예쁜 어린이 선발 대회가 있는데 그런 대회가 이스라엘에도 실제로 있답니다. 그 대회를 우리나라에서는 타이틀이 예쁜 어린이 선발 대회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에스더 선발 대회라고 한대요. 에스더가 이쁘긴 이뻤나 봅니다. 자, 여하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즉 예쁜 얼굴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실의 법을 어기면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스스로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 이미 30일이라고 고백을 했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쉽게 따르지 못하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협박을 해서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본문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주 직설적으로 왕이 에스더를 본즉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나옵니다. 30일 동안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랑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최소한 한마디는 등장했어야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 뭐 그런 말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데 안 나옵니다. 이번에도 예뻐서 살아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여러분, 일단 예쁘고 봅시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꾸준하게 관리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자, 또 에스더가 한 말이 명언이 되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좌우명처럼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을 적용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제국의회, 그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를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회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라고 막 외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셨는데 목사님과 결혼을 하셔서 그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셔서 대전에 와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유성구 도룡동에 있습니다. 그 여사님이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이숙 여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명언이고 신앙의 그 비장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좀 재밌게 바라보자면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사실은 표절입니다. 표절. 물론 에스더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말을 사용한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9번째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포위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고, 급기야 여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이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라고 할 정도로 굶주림이 창궐했습니다. 자,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도 말합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읍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뭉둥병자가 한 말, 죽이면 죽을 것이라 입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에 가봤더니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식량들과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춰두었다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심성은 고왔나 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지금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끼리만 이러면 되는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성 안에 가서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사람이 다 나와서 식량을 챙겨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고, 나병 환자들도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도 이 일로 인하여 민족을 살렸고, 나병 환자들도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두 경우 모두 위험했고,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단 시기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훨씬 먼저이고 그들이 먼저 말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나병 환자를 떠올리지 않고 언제나 에스더를 떠올립니다. 왜죠? 나병 환자는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가치가 없습니까? 나병 환자의 말은 비중이 떨어집니까? 제가 조금 더 신랄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과 나병 환자가 말한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매우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죽는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서로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더가 우리나라 말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병 환자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이면 죽일 것이라 이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말이 완전히 달라요. 에스더와 나병 환자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비장했을까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에스더가 한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드티 같은 말을 2번 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한 말도 에미투누 바마테누 같은 말을 2번을 합니다. 자, 두 경우 모두 같은 단어를 2번씩 말한 것인데 에스더가 2번 말한 그 단어와 나병 환자들이 2번 말한 그 단어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사용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동사 원어가 아바드인데 이 동사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길을 잃다,
방황하다, 재물을 잃다, 빼앗기다, 낙담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용한 단어는 무트인데 사전적 의미로 죽다, 멸망하다, 파멸하다, 소멸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죽음과 관련된 대부분의 표현에는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무트, 이 단어를 나병 환자가 썼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위험을 무릅쓴 것은 맞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사용한 단어에 근거해서 표현을 풀이해보자면 에스더는 아바드티, 우리말로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도 협박을 하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해볼게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말한 거고,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에메투노 파마테누, 즉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 2번씩이나 반복했으니까 그 뜻은 죽으면, 그들이 죽이면 죽일 것이라 이겁니다. 즉 에스더는 한번 해볼게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도이고,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까 저보러 독특한 설교를 한다고 한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또 그럴 거예요. 하여튼간 찾아내도 희한한 것만 찾아내고 설명을 해도 해괴하게 한다고. 근데 단어가 그래요. 단어가 달라. 물론 오해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스더의 말이나 에스더의 행동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나병 환자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주목받지 못해서 저라도 편을 들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또한 민족의 위기 때에 에스더가 한 말은 나병 환자가 말한 것보다 비장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는 단순히 에스더서만을 읽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구절들에 근거해서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어느 책을 보든 어느 구절을 보든 성경 전체의 내용과 성경 사건의 흐름에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에스더서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에스더를 성경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를 볼 때에는 반드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왜 성경에 넣어 놓았는지,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싹 빠진 채 그저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들만 보고 모르드게의 담대함 또는 에스더의 목숨 건 신앙,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설교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역사 자료들이 있죠. 이전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들은 삼국시대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지만 나름 역사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기록된 자료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되어서 그 시대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는 그런 역사 자료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기로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였다가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유지되다가 두 나라 모두 패망했고, 잠시 후에 잠깐 독립했다가 또 패망한 나라, 그러다 한참 후에 독립된 나라, 즉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역사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고대에는 어떻게 지냈으며 고대에는 정치, 경제, 문화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가라는 것을 연구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자료가 없어요. 애굽 탈출사 이런 책 없고요. 가나안 입성기 이런 문서 없고요. 사사실록 이러한 자료 없고요.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런 문서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에 관련한 거의 유일한 자료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구약 성경. 대신 구약은 역사 자료가 아니라 종교 자료입니다. 역사 자료와 종교 자료는 그 성격과 가치와 그것에 대한 해석 방식과 이해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역사 자료는 사실을 기록하고 종교 자료는 신념을 기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역사 자료든 종교 자료든 기본적으로는 있었던 일,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데, 동일한 문서를 역사학자가 관찰할 때와 종교학자가 관찰할 때 누가 더 신중해야 되느냐? 종교자들이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역사학자들이 훨씬 더 신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역사학자들은 팩트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 객관적 증거 자료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검증하고 점검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철저하고 자세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겠죠? 그러나 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훨씬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누구냐? 종교학자들이고 우리 신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료에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 하나님이 드러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한 것처럼 잘못 강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그 자료에 기록된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사건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감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역사학자들이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과 우리 신학자들이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보고 역사학자들처럼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다라는 고통, 애굽에 10가지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역사 선생님이나 일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설명을 좋아하겠지만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그 설명을 싫어할 겁니다. 출애굽기는 역사 자료가 아니라 종교 자료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어느 구절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에게는 유리하고 애굽에게는 불리하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라는 위대한 영도자가 있어 출애굽이 가능했고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누림교회에서는 역사가들이 전혀 설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다. 10가지 사건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계시 사건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야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위기 때 영웅이 출몰하는 거고,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할 때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하는 거죠. 모세라는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세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모세가 한 일은 뭐냐?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라고 하면 가서 말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라 라고 하면 손을 들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고, 그것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또 역사학자들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독립을 했고 나라를 세울 기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북극 강병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풀이를 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애굽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기껏 애굽에서 나오더니 광야에서 온통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더니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더라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에스더를 설명하면서, 에스더를 설교하면서 마냥 유다 민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야 광 목사야, 너 선교를 나가라. 예,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이집트로 가라 그래요. 그럼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설교하죠? 하나님이 이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시켜서 초토화시켜줬는데 아직도 살아있네, 망해라 그래야 되나?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이제 스토리에 나올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서 에스더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만과 하만의 가족과 하만의 민족이 멸절당합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주시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만과 그 악당들을 진멸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야 광 목사야, 이 나라에선 수고 많았다. 이제 너도 선교를 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바사로 가라. 그래서 오늘날 이란이나 이집트로 가면 거기 가서 뭐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쪽에는 유리하고 한쪽에는 불리한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마냥 모르드게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에스더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실 리는 없고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설교가 좋다 그러면 아멘을 해주시고, 설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고개를 막 흔드십시오. 그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막 주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가 틀렸나 보다, 저들의 마음에 설득이 안 됐나 보다, 제가 긴장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훨씬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저를 좋은 설교자로 만들어 주어야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제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려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누림교회에서 에스더서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함께 유지해 가는 거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성경을 설교할 때, 구약을 설교할 때, 에스더를 설교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유다에게 유익하도록 편파적으로 설교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선언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만을 도와주겠다,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주겠다, 이스라엘만 축복하겠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한 대상을 정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교는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샘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좀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 어떤 건축회사가 아파트 단지를 짓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료를 쓸 것이며, 이런 공법을 쓸 것이며, 이런 인테리어를 할 것이며,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겠다라고 샘플로 보여주는 거 뭐라고 한다? 모델하우스. 이스라엘이 바로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돕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듯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공사는 모델하우스는 기깔나게 지고 나머지는 허접하게 지느냐? 아니요. 모델하우스 지은 그 재료로, 그 공법으로, 그 인테리어로, 그 편의시설로 모든 아파트를 그렇게 질 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성경의 어느 사건이든 유대인에게는 유익한데 이방인에게는 손해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리한데 이방인들에게는 불리하게 하는 그런 설명, 그런 해석, 그런 설교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역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활동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언 사역을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들 속에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와 귀환, 성전 재건, 이방에서 생활,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점괘를 찍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더 넓은 의미에서 예언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예언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현장에서 이 에스더서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 같고 매우 현명한 것 같은데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온갖 현자가 등장하고, 말끝마다 옳게 여기시거든 좋게 여기시면 원하신다면 모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에서 어떤 사람도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적 모델로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또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도 사역도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억지로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내용을 풀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짜집기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아니요. 그래서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른 사역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읽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예언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스더서가 핵심이 아니고 예언서가 핵심이고, 그 예언서들이 하나님이 그 예언의 활동을 행하시는 이유는 에스더서에서 보는 것처럼 죄인들의 죄된 모습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신학의 복음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양한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바다도 걸으시고요, 오병이어도 행하시고요, 병자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으시고요, 설교도 행하십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거 본질들이 아닙니다. 그 사역들 모든 걸 하셔도 만약 십자가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면 기독교는 형성이 안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단지 구제 사역이나 봉사 사역이 될 뿐입니다. 병자가 치유받으면 저와 여러분처럼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저와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어서 빵과 물고기를 먹어도 저와 여러분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서 뭔가 선한 사람을 만나려고, 모범적 신앙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에스더서에는 죄인들의 교활함, 죄인들의 잔인함, 죄인들의 악랄함,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와, 죄인들 정말 치사하다, 이렇게 지독하구나, 이렇게 교활하구나, 이렇게 잔인하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구나, 이래서 예수가 오셨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고요. 설교 시간 3분의 2가 지나가는데 이제부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자, 6장에서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죠. 6장 1절.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보았는데 거기에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하만이 들어왔고, 왕이 하만에게 하는 말이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하만은 그게 자기인 줄로 착각해서 하는 말이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입니다.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기를 왕께 구하려고 들어왔는데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와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저희 교회식으로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모르드게는 도와주고 하만은 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좀 천박하게 얘기하면 모르드게는 재수가 좋은 거고 하만은 재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도와주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하만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에스더서 1장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볼 때에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고요, 하만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객관적으로 보면 모르드게는 죽을 일을 했어요. 죽어도 싸. 원인 제공 모르드게가 한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다른 책에 기록되었다면 그 책 제목이 뭘까요? 반전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설명을 뭐라고 할까요? 아마 사자성어 끄집어내겠죠. 인생사 세옹지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예언서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에스더만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하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꺾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또는 모르드게를 주제로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하지만 에스더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그저 죄인들의 서로의 교활함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저보러 제목을 잡으려면 누가 더 교활한가? 누가 더 악랄한가? 누가 더 치사한가? 누가 더 잔인한가?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야, 죄인들은 이래. 이거 남 얘기가 아니야. 오늘날도 대부분 다 이렇게 살지. 나 살고 다 남 죽이고 이러고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하는구나. 그거예요. 3장부터 5장까지는 하만이 잘 나가더니, 그래서 모르드게가 위험에 처하던 6장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고 드디어 7장에서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은 민족 또 같은 집안 사람인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왕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았고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하면 왕후 에스더도 죽이는 거다,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민족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면 에스더까지 죽이는 거다, 그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초청받았다고 기뻐하면서 그 잔치를 자랑하고 거기에 나아갑니다. 또 모르드게에 의해 굴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나아갑니다. 자, 잔치를 하니까 왕이 즐거워하면서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것이 7장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입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에스더가 예쁘기만 하고 멍청한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고 나름 지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에스더가 조급하지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바로 왕이 소중히 여긴, 왕이 존귀하게 여긴 하만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니까 아주 신중하게 왕의 마음을 가능한 즐겁게 한 후에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 말을 자그마치 3번이나 할 때까지 에스더가 기다립니다. 한 번에 3번을 한 게 아니에요. 3번이 각각 다 다른 경우입니다. 제일 먼저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하는 말, 내 소청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에스더가 잔치에 오소서 그럽니다. 첫 번째 잔치에 와서 왕이 하는 말, 내 소청이 무엇이냐, 내 요구가 무엇이냐. 에스더가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또 오소서.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 와서 또 말하죠. 내 요구가 무엇이냐, 내 소청이 무엇이냐. 지금 상황이 반전됐어요. 에스더가 아이 왕 나 살려줘, 내 소청이 이거야, 3번이나 안달복달하더라가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간절한 거지? 에스더는 말을 안 하고 버티고 있고 왕이 3번씩이나 들어줄게, 내가 들어준다니까, 내가 다 준다니까. 왕이 3번이나 간청하게 만들었으니까 에스더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에스더가 자기 소청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입으로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우회적으로 자기와 민족이 위험에 처했고 그 결과 왕에게 손해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왕을 존중하고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보이는 반응이 7장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장면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딱 이 말이 맞아요. 에스더가 뜸을 들이더라. 뜸을 딱 들여요. 그래서 모든 상황 다 만들어 놓고 드디어 왕에게서 당장에 그놈이 누구야 라고 할 때쯤 에스더가 하는 말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입니다.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직접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바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만든 대적과 원수 악한 하만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적과 원수는 하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 바로 왕이 있는데 딸이 있어서 어떤 애 하나를 이방에서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바로가 모세를 불러놓고 야,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너의 대적과 원수가 누구냐? 그럼 모세가 우리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고 압제를 하고 있는 저 벽돌 감독관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맞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겁니까? 사무엘 시대를 살아가 봅시다.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왕의 밑에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살은 적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놓고 너도 참 인생 고달프다, 힘들게 산다, 그래 너의 대적과 원수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보다 힘이 센 저 키 크고 강한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블레셋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골리앗 죽여버리고, 그러면 다윗의 삶은 형통하더라, 이스라엘의 삶은 평안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유다 민족의 대적과 원수가 하만이라면, 그래서 하만을 제거하면 유다 사람들은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와 평안을 누릴까요? 그런데 에스더 시대의 다른 예언서들, 역사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가 패망하지 않도록 바벨론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망한 후에 하나님은 유다가 독립할 수 있도록 바사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유다의 대적과 원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고, 유다의 대적과 원수는 바사의 하만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로 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원수는 로마 총독 빌라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 나라의 대적과 원수는 압제하는 나라 로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물리치고 로마를 무너뜨리면 유다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면한 거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현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대적과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에게는 대적과 원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의 대적과 원수는 우리 집주인입니다. 나가래.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나가래.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집을 얻어야 돼. 그래서 막 대적과 원수요. 이제 한 달 반 남았어. 빨리 집 찾아가지고 이사를 가야 돼. 예, 쪼크이죠. 쪼크이죠. 예, 직면한 문제에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이 대적과 원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행여라도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 제발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시면 그냥 죽으시면 됩니다. 사는 동안에는 허다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심어주시고,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에스더서를 통해 어떤 신실한 신앙인이나 어떤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본인에겐 지혜롭지만 결국 남은 해롭게 하고, 그러면 그 남은 또 가만히 있나? 그 사람은 또 본인에겐 위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